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 중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영감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미국 국민이여 들으라, 쉐마 USA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여, 먼 국민이여, 미국 국민이여, 정직 정치가 가장 현명한 정치다. 뭔 정치가? 정직 정치가 가장 현명한 정치다. 한마디로 지혜스러운 정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0장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이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이 말이 뭔 말이 잘 모르겠죠. 또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언뜻 봐서는 좀 어려운 말이고, 또 그 다음에 이 말은 예후라는 사람의 그 전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이곧대로 들으면 또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될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어봐서는 아리송한 말씀이고 조금 알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왕가를 이제 무너뜨리는,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어질고 참 정직한 사람을 택해라, 이 말을 오늘 설명을 잘 좀 듣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BC 841년경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집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제 숙청 작업을 하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씁니다. 예후. 한번 따라서 예후입니다. 예후.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왕권 대리인들과 사마리아 도성의 대표자들과 아합의 후손을 가르치는 현인들에게 편지로 너희 정직한 자를 택하라고 하면서 묘안을 가르쳐준, 어떤 면에서는 좀 아리송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 들어야만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면들은 오늘날 사회 공산주의 좌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합의 왕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인본주의에서 온, 종교신앙과 인본주의에서 온, 그러니까 사회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라고 보면 정치적으로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종교에 들어있는 좌파들을 척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척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무기력한 좌파 척결을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가, 이거예요. 무력적으로 이것을 끝을 내야 되거든요. 다 쳐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쳐내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잘못 쳐내면 후유증이 많지만은 정신적으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처리하면 쉬울 겁니다. 지금 미국 안에는 공산사회주의 좌파 사상이 전번에 보니까 하버드에서부터
지금 전 세계 지성인들에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맞지만 다 거짓말, 실제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무력적인 척결은 휴증이 많지만은 정신적이고 차원 높은 좌파 척결을 해야만 흠이 없이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해서 좌파 척결은 싹 그냥 내본 것이 아니고 쳐내버린 것이 아니고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소탕이 시켜버린 게 아니고 정직 정치로, 현명한 정직 정치로 그들을 척결해야만 항구적으로 깨끗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하면 또 감정적인 것이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좌우 대립으로 서로 아무쪼록 대립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도 민의의 국회가 아니라 좌파 우파의 투쟁 장소가 우리 한국의 국회입니다. 사실은 여야 싸움인 것 같아도 여야 아니에요. 좌우 대립 투쟁 장소야.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아주 예우가 지혜스럽게 지금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이 일을 끝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 어질고 정직 정치, 정직 정치로 그들을 소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쪼록 좌파 원수 척결이 정직 정치로 원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정직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척결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의 목전에 그러면 상을 베풀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좌파 척결을 소탕해서 토벌하고 그들을 싹 쳐내서 또 이북갈 사람 보내고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정직 정치로 본을 보여서 아 저거에 맞겠네 저래야 되겠네 하고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좌파 사상 가진 분도 정신적으로 나쁜 거 아니에요. 공정한 사회를 하자. 좋지 않습니까?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로 하자. 이론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그 말이 맞겠네. 그래서 그렇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같이 나눠먹고 살자. 그래야 안 되겠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가 나눠먹고 삽니까? 당 간부들만 처먹고 살고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독재로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전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가서 월급 받으면 30%도 못 받고 다 상납해야 돼. 이것이 바로 공산 사회주의 좌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사회는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공산주의는 전체 국가로 통제사회야. 자유가 안 돼. 그래서 아베 일가의 폭정을 끝장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정직 정치로 좌파 사상을 깨끗이 끄슬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면서 원수가 없는 좌파 척결 방법도 선한 정직 정치로 악한 좌파 사상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한마디로 지성인들에게 지금 다 물들어 있어요. 다 지성인들이 그 이론만 보고 그 포섭돼 있어요. 지성인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런 철학이 부족해, 철학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못된 건 자본주의, 자본가, 이게 잘못된 거야. 좌파들의 그 전술 용어 전술에 속아 넘어간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좌파되는 분이 진보다, 진보다 또는 개혁이다. 좌파는 절대 진보 아니에요. 근데 프레임을 딱 진보로 걸어놓은 거야. 좌파가 뭔 개혁입니까? 근데 개혁주의다. 아닙니다. 좌파는 좌파야. 그러니 이제 낱말 살짝 돌려놓은 거예요. 슬쩍 돌려놔. 그러니까 그 슬쩍 돌려놔 속아버려. 그래서 독일에서 나 그랬잖아요. 창조란 말을 어느 대학 교수가 자연이란 말로 고쳐버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자연으로 바꿔버려요. 낱말, 용어 하나, 창조를 자연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말도 맞겠네. 그거 다 돌아본 거예요, 그냥. 용어 전술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회 공산주의 좌파 사상은 철학, 해결 철학에서 그 다음 칼 막스 엥겔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산 사회주의 좌파 사상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내가 겪어봐야 흉악한 놈들이네. 겪어봐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산 좌파 사상을 제일 생명 바친 사람이 남로당 그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예?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의학 천재입니다. 5개 국어를 잘한다 그래요. 근데 YMCA에서 의학 공부하러 다니면서 포섭이 된 거야. 좌파한테 포섭이 됐어. 러시아 공산주의 사상에 포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숭동교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러시아에서는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하고 둘 중에서 박헌영이가 나이도 많고 똑똑하니까 택하려고 그랬는데 왜 김일성을 택했느냐. 저는 북한에서 내려온 김일성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인데 30년 전에 85세인데 부산 동성교회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한테 배웠어요. 김일성이 부인 김정숙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통역관이야, 통역관. 그러니까 통역을 하여튼 해서 자기 남편 김일성이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몇 번 박헌영으로 바꾸려다가 못 바꿨다 그래요. 김일성이를 안 하고 박헌영이를 원래 세우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제 러시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우리 한국의 인민공화국으로 거의 88% 만들었어요. 그래 나중에 비참하게 김일성한테 죽처형 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자, 좌파 사상은 겪어봐야 하네, 겪어봐야. 얼마나 피눈물 났겠습니까, 죽을 때에. 얼마나 젊은 나이에 처형되면서 또 딱 죽일 때는 미제 앞잡이, 미국 간첩이라 그래갖고 예수님 믿으니까 죽인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 때도 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죽었느냐? 미제 앞잡이란 것 때문에 그 친구가 쏴진 그 친구가 좌파 완장친 친구가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공산주의는 반드시 겪어봐야 알아. 이론적으로는 계급사회를 비평하고 가장 계급에 뚜렷한 사회가 바로 공산사회주의입니다. 사회공산주의는 공정을 부르짖지만 공정 없어요. 정의 부르짖지만 정의 없어요. 공평을 부르짖지만 공평. 북한이 공평합니까? 평등. 북한이 평등하냐고요? 없어요. 다 거짓말. 다 새빨간 거짓말. 얼마나 제가 우리 한국에서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분 있어요. 선거운동하면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다 찢어진 구두를 신고 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쇼를 잘해 좌파들은.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북한에 자유 있습니까? 없어요. 통계사회입니다.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무지하게 탄압합니다. 사회공산주의 좌파는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버리고 숙청해버리고 처형해버리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지옥. 그러므로 사회공산주의 좌파는 겪어봐야 당해봐야 제가 안다 안 그랬습니까? 알았을 때는 때는 늦으기예요. 알았을 때는 후회 안 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았을 때는 가슴을 친들 가슴만 아플 겁니다. 그러면 좌파 척결, 자, 아베 왕가를 척결하는 거냐, 좌파 척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싹 쓸어버린다고 된 것도 아니고, 싹 끝장낸다고 된 것도 아니고, 싹 토버린다든지 쳐내버린다든지 청소해버린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검을 간절은 검으로 망해. 칼로 쓰면 칼로 망해요.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정직 정치로 본을 보여줘야 돼. 미국의 좌파상을 끝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한 대통령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정직한 정부를 가져야 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좌파 척결을 그냥 싹 끝장내고 죽여버리면 된 것이 아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서 자도 우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본을 보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사실 좌파 교육이 참 사상 교육이 잘못되고 이거 한번 잘못 물들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피해자고 어떤 면에서는 상처 입은 영혼이라 안 그렇습니까? 왕과 좌파 척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탕하고 청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쪼록 정직 정치로 모범을 보아야 돼. 모범. 맞네. 정직 정치가 성경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없어요. 정직 정치만 있습니다. 진정한 좌파 척결은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진정한 좌파 소탕이 바로 정직 정치예요. 진정한 좌파 청산이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진정한 좌파 해결책이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진정한 좌파를 정돈할 것도 딴 거 아니고 정직 정치. 정직 정치만 하면 깨끗이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흠도 티도 없이 법눈 녹듯이 깨끗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후 장군이 그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합니다. 그의 한마디는 바로 정직한 자를 택해라. 어떤 사람 정직 정치할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 그건 미국의 답이고 한국 답이고 전 세계 답이에요. 좌파 적결은 정직한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좌파 적결은 정직한 정치할 지도자, 정직운동을 대통령을 뽑아야 돼. 왜냐하면 칼 막스 사회공산주의 좌파 사상은 아무쪼록 불공정, 불평등, 불공평 이런 것으로 물들어났기 때문에 어떤 수도 안 돼. 정직 정치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고 아무쪼록 흡족하게 될 겁니다. 좌우 다 충족이 될 겁니다. 정직 정치가 이 시대 대안이고 대책이고 묘책인 것이고 아무쪼록 이 시대의 양약이고 신의 한 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아무쪼록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마라에서 쓴물이 있어서 살 수가 없을 때에 한 나무를 지시한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5절 정직 정치, 효사상, 신부신앙 제가 강조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안에 신부신앙과 효사상에 들어있어요. 또 그래야 밑받침이 돼야 돼. 그러면 미국이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겁니다. 현명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말세가 되면 그럴 나라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마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정직 정치에 눈을 뜨십시오. 미국 국민 여러분, 정직 정치를 열망하시고 정직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입만 쓰면 부정선거 이런 거 걱정할 것도 말 것도 없고 모든 언론 문제 다 모든 사회가 건강해, 교육도 건강해지고 사법부도 건강해지고 방송도 건강해지고 교육도 다 건강해질 겁니다. 결론 마칩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정치. 정직 정치에 눈을 뜨십시오. 미국이 크게 승리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